하박국 2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의 근거,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불평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닌데 그대로인데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모든 그 자기들의 심령의 이 아픔들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환경을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으면 기뻐 찬양을 하고 환경이 나쁘면 찬송을 하지 못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찬송의 근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 좋으면 열심히 일할 것이요 기분 나쁘면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박국의 변화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변함없는 기쁨입니다. 변함없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변함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근거가 달라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놀라운 찬송의 근거가 분명하게 하박국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 말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의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맨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어릴 때. 내가 하나님 만들어요. 막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예수 믿고 나서 근원적인 사람들의 모든 질문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자기가 하나님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 다 만드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믿음으로 오늘 하박국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장짜리지만 짧게 된 것이 아니에요. 뭐 탁탁탁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설교한 기간만큼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이제 몸으로 되는 것, 내 실제가 손과 발이 되는 것은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상처가 많고 여하튼 뭔가 내 안에 있는 게 많을수록 고집이 셀수록 연단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주님은 말씀 앞에 들어오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두 가지의 노래를 해요. 뭔 노래냐면 첫 번째가 없는 것에 대한 노래고 두 번째는 있는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뭐예요?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쳐버리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그죠? 예, 이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 없다 이게입니다. 이걸 빼앗긴 거예요. 이것을 빼앗깁니다. 이거 빼앗겨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어때?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거 우리 기본 의식주 아니에요.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니까 어렵습니까? 막 포도나무는 뭐며 감람나무는 돈이에요. 돈 한마디로. 돈. 예, 한마디로 돈이 없어. 돈을 다 뺏겨버렸어. 예? 거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예? 물론 그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돈으로 말하면 너무 가볍습니다. 여튼 모든 의지,
모든 가능성, 모든 소망, 여하튼 이러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빼앗겼는데 이제는 얻은 게 생겼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거 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온전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처음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자라면 여러분, 그는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없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연단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금물. 너무 어린데 아는 체 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죠. 그죠? 제가 전기를 조금 안다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십자가탑에 전기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겨우 경기 조금 약전에 대하여 조금 아는 것 같고 십자가탑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테스터기를 그 십자가 네온등 이걸 풀어서 테스터기를 대려고 하는데 대기도 전에 테스터기가 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지, 이거는 그냥 일반 가정 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되게 자신 있어 한 거죠. 십자가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안전바나 사다리 놓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철탑을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 손으로 걸고 어디가 나갔나 체크해 보려고 그거를 하는데 이게 끝까지 넘어가는 거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전기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내려와서 네온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기억이 저희 10,000볼트인가 20,000볼트인가 이렇대요. 집에 있는 220볼트하고 개념이 달라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잘못 건드리면 놀라 밑으로 떨어질 뻔한 거죠. 근데 그거를 겁없이 올라간 거예요. 안다고. 내가 전기 좀 안다고.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무식하네요 이러더라고. 무식한 짓을 하셨냐고. 그거 전문 자격증자들이 만지는 거를 전기 좀 안다고 올라가셨냐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되기도 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거 모르고 만약 일반 가정전기처럼 다뤘다면 분명히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여정을 본 것처럼 이제는 최소한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는 건 그 뒤의 문제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지식은 은혜가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 지식은 멸망이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찬송의 삶으로 변한 것,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는 것 떠들지 않고 이제는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저는 그런 단어를 잘 쓰는데, 알면 아는 체만 합니다. 아는 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알기만 해, 그냥 알기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배운 자들이 되지 마세요. 배운 자들은 아는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찬송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알기도 하지만 찬송자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박국이 분명히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것을 뺏겼어요. 수많은 것을 뺏깁니다. 그런데 이 뺏긴 것 때문에 얻은 것이 생겼어요. 그 얻은 것이 뭐냐면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이거 뭐 세상 사람들 다 이거 없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받고 이러지만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얻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얻어진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들의 우상의 거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신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빼앗는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에 이 열매는 빼앗길지라도 감람나무의 열매는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뺏기지 말아야지. 믿습니까? 정말 그걸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 뺏겨도 하나님은 안 뺏겨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뺏깁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겼다네. 뺏긴 거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뜻인데 이가복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뺏겨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치는 확실히 그러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진짜 그렇다면 손과 발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 이해 못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 모든 걸 다 뺏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빼앗겨지고 대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원칙적으로 따지면 니들 그거 먹고 떨어져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원래 법대로 니네들 그 무화과 나무 먹고 포도나무 열매 먹고 떨어져.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뺏겼어. 원래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요. 바벨론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빼앗고 하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것, 하나님이 있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이 놀라운 차이를 하박국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분을 얻었구나. 여러분들도 무언가 어쩔 수 없이 뺏겨야 된다면 그 가치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죠? 이것만큼은 절대 못 뺏긴다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건강만 해도 그래요. 돈은 없어도 건강한 게 좋아. 뭐 수천억 줄 테니까 병원에서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수천억 받고 병원에서 누워 있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수천억을 받아도 병원에서 못 움직이고 누워 있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 혹시 그런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는 수천억만 주면 그냥 병원에서 누워있다 죽어도 좋습니까? 돈이 뭔 필요야. 병원비로 다 들어. 여러분 수천억은 없어도 자유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제명돼서 가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안 그런 분이 계신가 보죠? 여러분 진짜 가치가 무엇에 틀린 줄 아세요? 병원에 누워있다는 얘기, 병 들어가지고 질질거리면서 아팠고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냐 이거예요. 수천억이 있어도 그게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가치는 분명히 구별되죠. 여러분 이 가치를 빼앗긴 자들에게 오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패역하게 된 것입니다. 빼앗길 것과 빼앗기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모양 그 꼴이 어때서요? 예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 모양 그 꼴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요. 기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빼앗기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빼앗기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그것 뺏고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도 빼앗겼어요. 모세가 무엇을 뺏겼나요? 애굽의 왕자 자리, 권세, 심지어는 젊음을 싹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되게 하나님 무서우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젊음도 허비할 수 있어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어른들을 보면서 잘 배우셔야 돼. 젊음이 허비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젊음 허비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저도 이제는 몸만 좀 무리하면 허리가 아파. 못하는 게 많아. 여러분 모세는 젊음까지 하나님 뺏어버렸어. 40년이라는 시간. 거기가 뭐까지 뺏어버렸냐면 이제는 지혜와 총명과 언변과 이 싹 뺏어버리십니다. 애굽의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심지어는 열정까지. 모세는 열정도 뺏겼어요. 여러분 아무 쓸모 없대. 여러분의 열정이 뭐 그다지 쓸모 없나 봐요. 우리들의 열정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모세에게 뭐가 필요하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심도 깊게 들으셔야 돼요. 돈, 권세, 젊음, 총명, 지혜, 지식, 용맹함, 열정 싹 걷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이거 싹 뺏어버리고 내가 너를 준다. 너에게 나를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그렇게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 보죠? 저는 바꾸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젊음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빼앗긴 것과 얻은 것의 차이예요. 그거 안 빼앗겼으면 하나님 얻지 못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못 얻어요.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의가 강해서 못 얻어요. 자기 열정대로 이래요. 열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열심 있는 사람 쓰는 게 늘 좋은 거는 아니에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열심 있는 사람 오히려 힘들어요. 길이 틀리면 줄다리기 하는 사람 돼버려. 이렇게 예전에 연예인 같은 거 보면 양쪽에 허리끈 묶고 서로 땡기잖아요. 짜증나는 게임입니다. 아주. 여러분 교회 사역이 그러면 되겠어요? 저리 가야 되는데 반대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 내는 것도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랬어. 모세가 신약의 대표적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랬다고. 아주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을 열심히는 하나님 그 열심 못 씁니다. 눈 확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시력을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글로 쓴다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잘 안 보이거든. 여러분 시력은 뺏기고 가시는 몸 안에 있으나 얻은 것이 있어. 너의 그 빼앗김이 너의 능력이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발견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출애굽 1세대에. 여러분 그러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뺏긴 게 있어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기네들 뺏긴 거 말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뺏겼대. 아 대단한 거 뺏겼네. 예?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의식주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 그거 뺏겼대요. 근데 누구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뺏겼다고 낭망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게 하박국의 초창기야. 사역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출애굽 1세들은요. 얻어진 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없는 것만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없는 것의 불평으로 평생을 살아버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더라. 끝까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는 사람은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뺏었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왜 줄이게 하셨냐면 왜 그들을 줄이게 하고 낮추시고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는가? 왜 그것을 뺏어가셨는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의 찬송의 조건이 무엇이냐? 너는 뭐 때문에 찬양하는 자냐?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은 뭐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냐? 마귀가 그거 갖고 시험했잖아요. 산울로 둘은 재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욥은 그렇지 않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가서 시험해봐. 여러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찬송의 조건이었어요. 싹 뺏깁니다. 싹 뺏겼는데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정하시오 여호와만 찬송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이런다고. 빼앗겼더니 힘이 빠집니까? 빼앗겼더니 원망이 나옵니까? 빼앗겼더니 이럴 수가 이렇습니까? 초창기라는 거지. 초창기는 다 가져.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겸손하실 줄 알아야지. 이제는 좀 볼 줄 알아야지. 그죠? 초창기 때 진짜 초창기면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말하고 아모스가 말하고 그죠? 에레미야가 말하고 하박국이 말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오신 거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갓난의 아기 시절이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 자존심 상하면 자기는 날 때부터 걷고 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가 모른다 그랬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안다 그래갖고 죄가 있다. 모른다 그래야지. 아직 어린애잖아. 근데 그냥 너무 아는 체를 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낮추시냐면 우리의 찬송의 조건이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고 얻은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충분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싹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대요. 오히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주님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점검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도 구름 기둥이 떴는가, 오늘도 불 기둥이 떴는가.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사람.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인이면 돼. 주인이면. 제가 수의사 얘기를 오늘 적어놨는데 주보에다가 그 수의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 그 얘기가 너무 감동. 강아지는요 좋은 환경 필요 없대.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는, 걔는 오직 자기 마음에 드는 주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지옥이라도 강아지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경 말씀 같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 아니야? 다윗의 고백 아니냐고. 그죠? 여러분, 파도가 치든 물이 솟아오르든 산이 높아지든 내 앞에 군대가 일어나든 전쟁이 나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상관없고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불안해하지 않아. 걔들도 그렇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찬송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확실하게 찬송의 근거가 하박국은 바뀌었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다고 생각됩니까? 하지만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 자가 복을 받는데요. 빼앗겼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출애굽 1세처럼 어리석게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모르고 자꾸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얻어진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하나님 떠나신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막습니까? 가지 마시라고. 오늘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찬송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이 기준이 쓴 사람이 진짜로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찬송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것을 본 거예요.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얻었다. 모든 것을 다 뺏겨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다, 포도나무 열매, 소, 양 다 떨어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계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모든 것 다 가졌다 해도 주님 떠나가면 끝난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어때요? 다 빼앗겨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거 다 뺏겨도 주님만큼은 안 뺏기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시험하신대요. 그거 시험하셔서 복 주시기 원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떠나가면 끝난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데도 우리 주님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상 붙들고. 그죠?
하나님께 그러면 버림받고 그래 니네들은 그 우상숭배에서 참외, 부추, 고기 이런 거나 먹고 살아라. 원래 그렇게 끝났어야 될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서 그 우상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뺏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술병에서 그들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중독. 앞에 여러분 이 술병 얘기를 왜 했는지 하박국을 들으신 분은 알죠. 바벨론의 망함이 뭐 때문이라고? 술. 그 술을 대변하는 모든 중독 증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비둬 버리면 그 술로 망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뭘 뺏어버린 거예요? 술병 뺏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 자식아 더 이상 술 먹으면 안 돼. 힘들죠 술병 뺏기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 한번 오셨던 적 있잖아요. 술 중독자. 술 안 먹으면 손 떨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날마다 술 냄새가 풍겨서 오셨던 분 계시잖아요. 술병 뺏기면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얻는 게 건강입니다. 그거 참아내면 얻는 것이 건강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서 뺏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찬송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독이죠. 그건 우리에게 술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뺏어가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빼앗겼다고 죽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의복이 낡아지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축이게 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는데 지장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런 노래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원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고.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원래는 술병 들고 죽었어야 되는 영혼들이거든. 근데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해내십니까? 자녀니까. 뭐 고발할 수가 없어 남들이. 왜 똑같이 죄졌는데 똑같이 술병 들었는데 다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찬송의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없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할 뻔했구나. 그것 쫓다가 망할 뻔했구나. 그거 더 얻으려고 우상 쫓아다니고 그거 더 얻으려고 술병 차고 다니고 그랬던 우리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나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만 누가 고발을 고발해봐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못 끊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매라 그러지만 사실 그게 매입니까? 술병 뺏는 게 매인가요? 그건 매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때리는 게 사실 매입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술병처럼 들고 있었던 그것들 정말 잘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의식주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술병일 수 있어요. 그것으로 기쁨을 얻었어요. 그것이 내 찬송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르반 여인도 뺏겼지 않습니까? 모든 양식을 뺏기고 가서 나락 주실 때도 없어질 정도로 가뭄이 심해서 사르반 여인도 모든 것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얻습니까? 하나님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으니까 마르지 않는 가로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뺏어가시는 이유예요. 이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중독증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돈 벌면 기쁘고 없으면 위축되고 빼앗기면 원망하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욥이 빼앗겼다고 해서 빼앗긴 대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빼앗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뺏어갈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은 분명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가 힘의 근원을 누구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진짜 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 돈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붙드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힘이라는 것이 하일인데 이거는 물질과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다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에는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재물이고 여호와가 나의 군대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자기의 재물로, 돈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지만 오늘 하박국은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들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 부 이걸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빼앗긴 것 같지만 성도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사슴은요 산악지역의 높은 산을 절벽 여러분 가끔씩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사슴들은요 절벽 떨어질 만한 그런 절벽을 뛰어다녀 거기서. 우리는 걷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절벽 같은 데 막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이러더라고.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사슴과 같이 결단코 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우리를 뛰어다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는 하박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자기의 힘이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고 있는 것, 돈 없으면 위축되고 뭐 조금 저기 되면 막 이러지 마세요. 여호와로 힘을 삼으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기쁨이 있죠. 그 하나님이 내 힘이어야 찬송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내 힘이어야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그러한 이 풍조에 여러분 물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요. 저렇게 되면 망하고 깨지고 무너질까 봐. 하나님 근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절대 우리가 드는 연단과 시험도 망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워해, 망할까 봐. 그렇게 하면 큰일 날까 봐, 진짜로 손가락 빠를까 봐 걱정해.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먹이세요. 다 뺏기고 광야로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도 안 지으면서. 여러분, 시험 당할 거, 우리 감당할 거 외에는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까 봐 걱정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을 못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니까 뭐 적당히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지경은 감당하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진 지경을 놓고 거기다 갖다 여러분을 놓으면 감당하지 못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잔뜩 주시고 하라 그러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쏟아주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쏟아줘도. 그리고 쏟아줘서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이 필요하며. 안 그렇습니까? 그건 돈이 필요한 거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줘서 하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순서와 이것에 대한 신앙적 온전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돈 주시면 한다 그래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모든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는 기도입니다. 돈 주시면 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절대 주의 백성 안 망한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박국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하는구나. 절벽에서 뛰어다니게 하시는구나. 절벽 같은 시험이 어딨어. 근데 거기서도 뛰어다니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는 찬송할 만한 이유가 여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아이러니한 본문, 참 저는 이런 본문, 성경의 모순 참 즐겁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런 세상 사람 이런 뻥이지 이건. 이게 지금 즐겁냐고. 17절 보면 그지됐는데 18절엔 즐겁다네. 나는 기쁘다네. 다 가진 것도 없는 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네. 여러분, 이런 게 어딨냐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 누리는 놀라운 능력 아닌가요? 이게 믿음의 권세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하박국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기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군사가 됐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내 군대 대장이면 되는 거예요. 내 군대 왕이 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면, 정말로 그렇게 의지하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이 창과 칼과 모든 실력과 능력을 갖춘다고 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내 군대 대장이 오직 그리스도인 거야. 정말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휘관이 엉망진창, 저 지휘관 따랐다 죽겠는데 군사들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죽겠는데 안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딜 가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내 군대 대장으로 믿고 있어. 확신해. 주님이 가는 길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계산해.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길 따라가면 죽지. 아유,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못 따라가겠다. 이건 예수님이 군대 대장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 고백되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얻게 되는 역사예요. 그거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셔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힘이 누구냐? 너의 노래가 누구냐? 여러분 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찬송하냐? 돈 벌면 찬송합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저는 다 없어도 여전히 찬양해요. 하나님 저는 그것 때문에 찬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저는 돈을 힘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백을 사람들을 힘으로 삼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는 하박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로 먼저 시작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모세의 고백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모세만 고백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했어요. 이사야가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자들의 노래. 오늘 하박국은 신앙의 선진들의 노래를 배웠어요. 그랬던 거구나. 여호와를 힘으로 삼아서 모세가 일어난 거구나. 여호와를 힘으로 삼았더니 다윗과 같은 왕이 태동한 것이구나. 다윗도 뺏겼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영광을 뺏겼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란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뺏겼습니다. 채색옷을 뺏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뺏겼습니다. 자유를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더니 군대 장관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찬송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삶들이 충만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즐거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여러분 찬양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끌려가지 않았던 자들은, 도망다녔던 자들은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만듭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 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좋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청검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힘인지를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이었죠. 애굽이 힘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하나님이 힘이면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디로 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바벨론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다시 끌어내겠다 그랬거든요. 마치 출애굽 백성을 끌어내신 것 같이 다시 내가 너희를 이끌어올 거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의 힘이다. 근데 안 갑니다. 무서워요.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가 내 힘이 아니에요. 애굽이 내 힘이 돼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희의 힘에게 너를 구원하라 그래라. 너 돈을 좋아했으니까 돈이 너를 한번 구원해보게 해봐. 돈이 너를 구원할 수 있나 없나 보자. 돈이 너의 생명을, 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나 없나 보자. 못 지킵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이제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군대 대장으로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멋지게 노래합니까? 다 없어도, 그죠? 포도나무 포도 없어도, 뭐 무화과나무 무가 없어도, 뭐 그런 거 없어도 돼. 나는 이제 즐거워. 나는 기뻐. 이제 나는 찬양이 나와. 내 입술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노래하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그러한 근거가 있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나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 살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호세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를 형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숨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의 찬양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들은 찬송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입술에서 찬송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의 군사 대장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힘인 것을 노래했던 그러한 자들의 노래가 여러분 모세로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여러분 이삭도 그렇게 노래했고요. 야곱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노래하고요. 여러분 그 노래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진실로 빼앗긴 게 아니라 얻은 것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뭇잎 비마로. 무화과 나뭇잎 비마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